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은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 마침내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그 나라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마침내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경험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생생하게 들릴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때가 마침내라는 겁니다. 마침내를 경험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 성령을 주실 때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아래에서부터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기에 위에서부터 부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 위로가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찾고자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위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를 정말 도와줄 도움이 있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생각하고 온전히 나를 도와줄 그 부분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그 도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으로 덧입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척박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척박한 땅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대체물로 합니다. 자기에겐 척박한 광야의 삶인데 대체물로 세상의 다른 쾌락과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치 광야가 숲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의 그 핵심은 광야입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끊이지 않는 물이 부어지면은 밭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이 냇물로 변하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것, 하늘 땅에 주소만 있던 사람이 하늘의 집과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것,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는 그 성령의 통로가 처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고 또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늘 점검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면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 숲이 된다는 것은 충만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사실 밭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숲은 그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생기는 것이지요. 나를 넘어선 복음의 영향력이요, 나를 넘어선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 내 가족 여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침내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 주께서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